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한데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혹은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가나안 땅에서 이방 종교를 따르고 섬기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축복과 저주는 항상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간 전쟁을 통해서 힘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는 동안 여호수아는 무려 나이가 110세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럽니다. 2절에서도 여호수아는 자신을 두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도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느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연설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쉽게 빠른 시간 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킬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이후로는 여호수아가 그들 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만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고 의지하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 곁을 떠날지라도 걱정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상기하도록 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평생에 지켜왔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처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벗어나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23장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여러분 남기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유언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 한마디를 우리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한 간증과 확신을 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의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럽니다. 이제 가나안은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이제 자신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길로 가는데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기대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우상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풍요와 복을 받는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그 우상을 매개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것, 그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탐욕인 거죠. 탐욕.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탐욕을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도 사실은 내가 만든 거죠. 내가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지극정성을 보이며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은 나를 위해서 물질의 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탐심입니다. 탐심. 물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몬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럽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과 같은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일당 백이 아닌 일당 천의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면 12절과 13절 말씀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과 세상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얼굴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이 험한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간힘을 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틀림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PPT에 활성화시켜 주세요.